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마다 역사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간증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진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안타깝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선택의 순간의 기로. 오늘 내가 어떤 직분에 대하여 이 직분을 맡을 것인가 말 것인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 별거 아니겠지. 주일 많은 예배 중에서 한 주 빠진다고 한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을 잘 보면은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인류의 역사 속에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단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가 인류 역사에 큰 죄가 들어올 줄이야 감히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듯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순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최소한 우리들의 인생은요,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정확히 40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물론 여러분 중엔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침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도무지 너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 전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요. 혹시라도 나도 목사인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말씀이 저를 항상 조심스럽게 저를 점검하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주일날 예배 빠지고 죄책감 가지고 있던데 천국까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럼 편하게 놀기라도 할걸. 억울하지 않나요? 뭘 또 내야 내는. 그래 억울할 수 있겠지. 저는 괜찮아요. 본인의 신앙에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다면 오케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이 값싼 싸구려처럼 여겨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예배드리라고 진짜 지들 위한 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치사하고 들어오도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잔소리 하듯이 목사인 죄는 어쩔 수 없이 주신 사명이니까 제가 이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전 직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는 여러분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쓸모없는 땅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어때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남들이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은 자리를 가면 저쪽으로 가면 얼마나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특혜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홍해바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인 거예요. 시내산의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철저히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되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 불뱀을 내리거나 아니면 매를 대시거나 하나님 징계를 하시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시내산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데스 바네아 광야가 지난주에 갔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돌아서 갈 것인가 지름길로 갈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미지의 땅을 미리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모든 게 확정되어지고 보장되어 있다면 뭔들 선택 못하겠어요. 근데 내일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옳을까 맞을까. 갑자기 목사님께서 예상치도 않았던 선교를 가자. 야 이걸 갔다 온다면 그 수습은 어떨까.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자신의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갈등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을 시내산 여름 지도를 보면 시내산에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좋은데 가데스 바네아 강에까지 딱 올라가서 그때 그들은 뭐예요? 이제 정탐한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40일을 정탐시키는 이 일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한다?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 보고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뭔가 응답이 돼야지만이, 내 눈에 보여야만이, 내 귀에 들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려 하는데 막상 봤더니 어때요? 현실은 만만치 않은 거였거든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정탐을 하고 들어왔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민수기 14장 11절에서는 이런 불평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평하면 그것이 곧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신명기는 민수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다만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 너무나 두려웠고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럴 말 있을 때 입을 확 꾹꾹해버려라. 그리고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상담한다면요 입을 확 잡아버리세요.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귀까지도 죄를 복음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소물 귀에다 막으라. 진짜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래서 불평할 이야기를 듣고 그걸 들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불평이 있구나, 그런 일 있구나, 우리 가자. 어디로 갈까요? 24시간 교회 문 열려 있어요. 맨 앞자리에 같이 앉아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한 30분만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10명이 불평한 그 불평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오염이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징계를 하시겠다는데 뭐 하겠어요? 전염병을 내려 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네. 누구에게? 모세에게 선포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키면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위험 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것들로 이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징계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의 자손인 고라 또는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그때 당시의 지도자 250명의 지휘관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갈라 그들을 죽이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아예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사건이 16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또 그 시간 이후에 모세에 대하여 영적 도전은 결국 그로 인하여 레위의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런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바로 그 지금 오늘 본문의 앞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모세, 그리고 그 모세에 대하여 영적인 도전을 했었던 고라 또는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요새 구스라는 것은 이게 아니야, 저거 뭐죠? 구스 다운. 이제 웃네. 반응이. 구스를 모르신 줄 알았어. 구스 다운 하는 거 있죠? 혹시 그거 아닙니다. 구스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그죠?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방과 비난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구스는 에티오피아로 모세가 국제 결혼을 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처음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는 뭐예요? 원래가 십보라였었어요. 근데 십보라는 더 이상 성경 속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들에 의한다면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그 모세가 아내가 먼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아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다고 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은 이것에 대해 모세의 기도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까지를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12장에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로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사건이 사실은 앞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그 12장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6장에 또 영적인 권위에 누구에게? 모세에게 도전을 했다가 또 징계를 받은 사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나중에는 사실은 끝부분이에요. 우리가 20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암이 어디서 죽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장 1절 말씀하고 2절 말씀은 사실은 시차가 있고요, 거리 차이가 있어요. 아세요? 이건 시차와 거리 차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20장 시작에서 미리암의 죽음을 말하였고 29절 맨 마지막 절에서는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 결국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본인들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한다면 존중하고 또 존경해 줘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셀 리더를 세우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셀 리더를 세우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끔은요, 셀 리더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무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질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도 하나의 질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머리로 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정말 심각한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과거에 우리 유교적인 문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던, 나도 그때가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부러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 앞에 순종했던 그 어머니와 자녀들. 그래서 저도 꿈꾸기를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을 땐 이미 늦었고, 어떻습니까? 그런 유교적인 관계에서의 그 어떤 그 리더십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권위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권위가 평등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점점 그 아버지의 권위로 누구에게로 이양되어져요? 엄마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상전이야. 여러분, 이것도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성경적 질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성경적 질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마치 수직적 관계 아니라 그건 질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 그 모든 조직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어쩌면 저희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레위 지파의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미리한 아론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존중해 주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차준희 교수님, 우리 이제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와요. 아모스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율전 교회에 대하여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모스서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2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이 나오게 됐고, 그 아모스서를 설교로 내온 책은 아마 최초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뭐다? 마루타로 수고해준 여러분 탓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그래서 목사님이, 교수님이 저한테 저보다 한 살 자기가 아래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라면 나이가 설령 어리더라도 나에겐 영원한 스승인 것처럼.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그 권위를 무시해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또는 성도와 순장의 관계만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싫어요. 요딴 소리 하지 말란 소리예요. 사실은 뭐 독재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만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단의 교주라고 한다면 예했다가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나 지옥 자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저의 몫이죠. 거기에 저도 예외가 되진 않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설령 부교육자들이에요. 부교육자들도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저분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목사니까 마음대로 뭘 시킨다? 그랬더니 저한테 죽어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차량 운행 안 시키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차량 운행 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들을 뽑지 않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훈련시키고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부릴 수 있는 리더십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봉사하게 하는 건 일을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갖는 거거든요.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들을 제가 훈련시키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을 마치 부교육자는 뭐 교회 모처럼 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다면 큰일 납니다. 대답 안 하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육자들은 주의 종에 관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도 처음에는 어설프더라도 절대로 존중하시고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건 제가 모니터링 할 거고 훈련시킬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좋은 설교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 목사도 처음엔 설교 어떻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인사는 잊지도 못해. 안녕하세요.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 아파서 혼났어요. 맨날 왜 인사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부딪힐까 봐 그랬나 봐. 이렇게 하면 부딪힐까? 맨날 이렇게 옆으로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혼내줬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라. 아시겠어요? 지금은 설교 참 잘합니다. 그럼요, 설교 참 잘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문영민 목사가 그 교회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걸 존중해 주는 거, 그게 질서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족이라 한다면 그걸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죠.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레위의 자손 고라 같은 경우도 왜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하냐, 나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대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듯 우리가 영적인 질서 속에 보여주는 지도에 대해서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그 앞부분 살짝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지도자인 모세의 경우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 사건이 본문 무리바 샘물 사건입니다. 자, 8절에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어떻게 하는가?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종승 장로 목사 하나도 안 들려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사실은 앞부분에. 그렇죠? 막 원망하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 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놓고 그 목전에서 반석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문장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반석을 2번 쳐서 열받아가지고 2번 쳤기 때문에 한 번 쳤으면 제가 사실 그런 설교를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했어요. 아세요? 반석을 치라고 했던 것은 다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때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무리바에선 얘기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11절에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뭐예요? 2번 치니 물이 나와 백성과 동물들을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반석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한 응답을 하셔서 그 분명히 물을 내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떤 말인지 알죠? 내가 사실 모세가 이 불의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의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왔으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셨다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명령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자신의 과거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르비딤에서는 그랬던 거거든요.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라고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래서 쳤더니 진짜로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났고 거기에 강이 차버린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었던 모세. 근데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과거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임의로 해석해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거기를 반석을 쳐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물론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린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제는 훌륭한 위치에 쓴 사람들, 리더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권사 정도는 그래도 집사보다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참아 못하겠네. 그래도 있다고 얘기하시잖아. 뭘 또 있어. 있기는 손을 이렇게 하니 뭐 내가 볼 땐 전혀 아니. 집사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집사나 권사 정도 되어지면, 그리고 리더들 정도 되어지면, 순장 정도 되어지면 아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도 아무 일 없다? 그건 여러분 애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이건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아이벤자,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임산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출산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상이 분명히 달라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광역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왜? 한번 해봤잖아요. 반석을 쳤더니 물 나왔던 걸 경험했거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도나 와라, 이 명령하라 그랬더니 설마 올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반석에다 뭐라 그래요? 너 명령하라 그러는 거예요. 물에 나오도록 명령하라. 그랬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배경이 바로 그 앞부분에 있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누가 지금 여러분 이 반석의 생수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것을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 누구에게 은혜 받은 자,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목회자들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너한테 항상 고마워야 돼.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유혹 속에 있을까요? 지도자들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그 공을 인간에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있습니다. 교회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고 났더니 내가 이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즉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저도 처음에 이걸 쓰면서 야, 반석 저거 쳤다고 왜 지옥까지.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출해가지고 불러서 끌어다가 훈련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고 가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서요. 지도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맞게끔 일어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짧은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직분에 맞게끔 그 믿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임의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능력처럼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딱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한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한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고요, 더 엄격한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더 엄격한 기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무리바 샘터에 주저앉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리더십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권위와 질서에 습관적으로 대적하고 있다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 또한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인 비방이나 거역하는 모습보다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도 따라 배운다는 것 아시겠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세습, 신앙 교육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입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라. 그것이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권위에 대한 대가, 이 하세롯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한번 쭉 보세요. 가데스바네 광야에서 턴을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금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들의 배경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도자의 모세도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였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질서에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요, 목회자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저한테 뭘 해줘서 볶은 김치 필요 없어요. 물론 좋아해요. 그러나 볶은 김치보다 더 좋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목사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에게 뭘 해줬다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목사가 그런 것 받아가지고 좋다고 한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왜 그렇게 좀 과격한 표현들을 왜 많이 쓸까? 그냥 뭐 대충 하면 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좋은 얘기 인격적으로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 지난주 예배 빠졌지? 그래, 어디 갔네? 세미나 갔대. 세미나 갔냐? 그래, 맨 앞자리 차라리 없으면 모르는데 맨 앞자리 설교할 때마다 앞자리가 없잖아요. 아유, 수고했어. 그럼 다음엔 빠지지 마. 이렇게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야. 혼내줄 줄 알았대. 오늘 혼내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혼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혼낼 땐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왜 우리는 바보같이 은혜라는 단어로 그 하나님을 너무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싸구려처럼 여기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저도 거기엔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100% 순종하고 있는가? 그럼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게 뭘까? 차라리 그 말씀을 제가 몰랐다면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너가 날 사랑하니 당신의 양을 먹이고 당신의 양을 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밥 사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치라고 했더니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로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저들에게 심어주게 할까. 이것이 목사인 제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디든 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낙오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혹여라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 낙오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책임을 전 목사인 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그것이 어린아이든 여러분이 모두 해당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마지막까지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함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